그저 무한의 시민일 뿐입니다. 그럼 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무한의 시민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갑시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신부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신부님이 말씀해 주세요. 신부님이 그 책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말씀해 주세요. 시작해요. 사실 저는 항상 전기 쓰는 것에 반대했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풀턴신 주교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자서전을 찾는 사람은 결코 좋은 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에 좀 반대했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기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게 두세요. 하지만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 16인 기쁨과 희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글을 쓰고 사람들의 희망과 기쁨에 대해 노래할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마비 환자셨거든요.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즐거운 가족에서 자라 이걸 널리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신부가 되면 저는 변두리 지역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노래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찬양곡도 만들긴 하지만 100곡 중에 20곡 정도만 찬양곡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곡들은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어려움, 사회 회칙에 관한 곡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회 회칙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원했어요. 바드레 자진유. 자진유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회칙에 대한 이야기, 신부님의 민중에 대한 관심,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저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신부님께서 이 주제를 꺼내셨으니 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께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캔슬 시도 수준까지 갔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한 신부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신부님의 제자입니다. 레오의 제자입니다. 레오. 그 당시 그는 레오 13세 와레룸 노바룸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칙이 발표된 지 135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수도회를 창립하며 내 신도들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대화하도록 그들 곁에 있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목자와 노동자가 대화하지 않고 고용주도 대화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대화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도 힘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모두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135년 동안 교회에서 나온 46개의 사회적 회칙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한다. 그리고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학, 신학, 역사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심리학도 전공했습니다. 제재 신부님은 공산주의자이신가요? 그러게요. 농담이죠, 그죠? 40년 전에 저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비토리아에서 당신 같은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었죠.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신부님, 자신을 정의해 보세요.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신부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제가 말했죠.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그리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가톨릭 교리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카테케제, 카테켐은 그리스어로 울려 퍼지다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시대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고뇌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항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합니다. 저는 사회학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레오 13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레오 신부 제 창립자였던 분, 그리고 레오 3세 대원, 그리고 지금은 13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 14세가 있어서 저는 레오 13세부터 레오 14세까지 그리고 프란치스코를 거쳐 가난한 이들에 대해 그들의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가 부자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부자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부자가 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덜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님, 저희가 아는 신부님의 행보를 보면 신부님은 매우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민중을 옹호하는 것 외에도 신부님은 매우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부님은 일관성을 지켜오셨습니다. 신부님은 예전부터 이런 비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상이 변해 완고해진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부가 민중을 걱정하면 공산주의자로 간주됩니다. 이미 1969년에 시작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60년대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청소년 그룹, 댄스 그룹, 연극 그룹을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이 항상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해요. 그래서 저에게 그가 말하게 놔둬라고 말해주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게 놔둬요. 당신이 말한 후에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해요. 젊은이들이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해를 구하고 말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신앙과 삶의 심리 교육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제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노래가 거기까지 닿았어요. 제 노래는 스스로 말하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한 사람은 바로 기자였어요. 당신처럼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와는 반대예요. 저는 선생님이 공산주의자인지 물어봤을 뿐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물어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시대 61년도에는 저는 선생님이 말한 그 기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1960년, 1969년, 70년 저는 누구도 기분 상하지 않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스타다운 신문 기자 중에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독 그 사람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뭔가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비방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예쁜 아가씨들과 얽혀 있으니까요. 저 사람은 오래 신부로 남지 못할 거라고요. 저를 매장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돈 파울로는 제 편이었어요. 그땐 소셜미디어도 없었고 에스타당 신문의 사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돔 파울로, 아른스 그리고 돔 헬데르가 제 편이었어요. 저는 둘세 수녀님 그리고 페드로 카살달리가 돔 루시아노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말했죠. 재진유 계속 나아가. 내가 네 편이야. 그분들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우린 대변인이 필요하고 당신이 그 적임자예요. 당신은 훌륭한 소통가예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저를 도와줘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늘로 돌아가 여쭤볼게요, 신부님. 왜 사람들이 신부님께 이런 일을 하나요? 왜냐하면 우파가 권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좌파가 집권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라질을 지배해왔어요. 그리고 좌파도 집권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좌파가 아니라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소속 정당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좌파와 우파 모두의 가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파가 너무 공격적이에요. 예전에는 좌파가 공격적이었죠. 지금은 좌파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파는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저는 대화에 관한 노래를 16곡이나 만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대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현 교황님이요. 위대한 인간화에 대해 말씀하셨죠.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신부님 벌써 10번 넘게 대화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누가 우리 스튜디오에 침입할까 걱정돼요. 대화가 요즘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하니까요.
캔슬 문화가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발언도 있고요. 그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용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질 거예요. 대화는 대립이지만 현명한 대립입니다. 근거가 있죠. 제 생각, 당신 생각, 모두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대립입니다. 단지 이 대립은 현명하고 다른 대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요 신부님의 소셜미디어 글을 자주 보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몇몇 글에는 직접 댓글을 달았고 신부님께서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답해주셨죠. 제가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신부님은 댓글 읽으시나요? 네,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부님의 공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책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그리고 신부님,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도구들에 익숙하신가요? 챗 GPT와 대화하시나요?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요. 저는 일찍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0년대 초반에 바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노동의 정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에토스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소비와 오락의 정신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통은 소비와 오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과 노동이 아닙니다. 기자인 당신은 생산과 노동의 영역에서 일하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소통은 오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점점 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도 저도 재미로 신부가 된 게 아니고 기자인 당신도 이 일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알잖아요. 소통하는 사람으로 또 설교자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죠. 우리는 항상 비난을 받을 거예요. 줄리오 신부님을 보세요, 친구야. 정말 친한 친구예요. 어제 여기 오셨었죠. 정말로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는 거리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거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요. 그래요. 그는 거리에서는 환영받지만 인터넷에선 달라요. 처음부터 그와 함께였고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예요. 거의 형제 같은 사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힘든 소명의 부름을 받았고 그건 거절할 수 없는 일이야. 저도 그래요. 제 소명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주어진 재능은 은혜입니다. 제 재능을 남에게 떠넘길 수는 없죠. 저는 그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선생님도 베푸시고 저도 베풉니다. 저는 제 재능과 문화를 나누어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해내가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선생님의 창작 방식, 작업 과정,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일상에서 어떻게 다루시나요?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나요? 네,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저는 써요. 제 생각에 인공지능은 똑똑하지도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저고 선생님은 선생님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생각하지 않아요. 되풀이할 뿐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방금 교황님께서 그 멋진 회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반복적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합니다. 말은 창조적입니다. 당신은 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일상에서 사용하시나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의적이잖아요. 무엇에 쓰나요? 가끔 글을 수정할 때 써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저도 직접 수정하거든요. 왜요?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저는 창조하고 싶고 저 스스로 하고 싶어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곧 우리의 능력을 잃게 돼요. 맞아요. 퇴화되죠, 그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게으른 사람들을 잡은 거죠. 노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내죠. 그리고 창조하는 건 아파요. 신부님, 설교도 아파요. 아파요, 신부님. 아파요. 안 아프세요? 이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관성이 있어야 해요. 고기도 아파요. 신부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신부님은 대중과 미디어를 위한 분이시죠. 비록 그게 서품 이유는 아니지만 신께서 그 사명을 주셨고 저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요즘은 질수사의 대표 인물로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신부님께서 그에게 형으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공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제공된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공격적인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그건 여러분이 소통하는 사람들이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교육받았어요. 저는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존재하니까요. 그도 한 사람입니다. 설교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 중 하나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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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또 상대방이에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의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네, 맞아요. 그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네, 이것은 세상에 필요한 일입니다. 새벽 4시에 그를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일어났나요? 새벽 4시에요. 새벽이요? 아니요, 아파서요. 저는 당뇨병이 있어요. 네, 저는 당뇨병이 있고 뇌졸중도 겪었어요. 그리고 저는 암도 있어요. 치료 중이에요. 제가 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건강했을 때도 밤을 새우곤 했어요. 선생님은 그가 가르치는 기도는 좋다고 하셨죠? 그의 일 중 동의하지 않는 게 있나요? 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요.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 많이 씁니다. 신부는 친절해야 해요.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상대방이 고통받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교회에 왜 왔을까요? 욕을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현대판 보아너케스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두 형제에게 그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제 말을 들어주길 원해요. 그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커피 마셔요? 하지만 제 생각 때문에 그와 싸우진 않을 거예요. 제안을 할 뿐이죠.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호응을 얻는 거예요. 저는 제안하고 권유하지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요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고 바울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교황들, 바오로 6세부터 시작해서 4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모두 정말 다정하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도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제 그들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을 남기지 않고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꾸짖으셨죠? 그렇지 않나요? 아주 소수에게만 그랬죠. 예수님이 공격적이거나 공격당했을 때만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도 바보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교양이 있으셨고 대답할 줄 아셨죠. 어떤 때 사람들은 이제 그분께 질문 못해, 모든 걸 아시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답할 줄 알았으니까요. 네, 우리도 그래요. 어느 순간 아무도 더 안 건드려요. 답이 있으니까요. 그건 미리 준비된 대답이 아니에요. 그건 공부해서 얻은 대답이에요.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된 대답이 없어요. 저는 60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대답들이 있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책을 읽어요.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책이요? 저는 몬테이루 로바토의 고향 출신이죠. 맞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훨씬 덜 읽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독자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희망은 오직 우리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우리 소통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수업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32년 동안 소통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은 박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독자들이 필요하다고요. 박사도 필요하겠죠.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는 독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부님 수십 년 전 젊은이들과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셨죠. 이를 2026년으로 가져오면 알바레스가 말했듯이
요즘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두가 책을 읽지 않습니다. 모두 그렇듯 이 젊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더 심각하죠. 정확해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사람들은 희망이라 불리는 이들이죠. 소셜미디어에 몰두하고 빠른 부에 집착하며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만약 선생님께서 지금 2026년에 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아직 젊으실 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이끄실 건가요? 단어를 보세요. 아버지와 이웃과 학교에서 친구와 정치에서 교리 시간에 대화하세요. 상대방이 말하게 하세요. 저는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 다음 책 제목은 선생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다음 책을 마무리 중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교황님들을 바탕으로 한 46개의 회칙을 공부한 후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인가요? 그리고 누군가와 어쩌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인가요? 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너도 그래. 이제 누군가를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은 누군가야. 스스로를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런 건 없어. 이제는 누군가도 있어. 나는 누군가이고 너도 누군가고 우리 모두 누군가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 내일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제 책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안다리냐 psicopedagogia da fe입니다. 여기에도 선생님 책이 있네요. 최근에 나온 거죠? 막 출간됐어요. 막 출간됐죠? 어디서 나왔어요? 파울리나스? 파울리나스? 아크라사키, 아크라사테. 여기 봐요. 제진유 신부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그의 새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두 권 모두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방금 나왔어요. 두 권을 동시에 출간한 건가요? 한 달에 두 권씩 나오는 건가요? 6개월마다요. 6개월마다 새 책이 나와요. 저도요. 거의 다 왔어요. 제진유 신부님, 우리가 끝내기 전에 신부님을 매장하거나 입막음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당신들처럼 할 거예요.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날 모욕하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200만 명입니다. 나디오 포함 총 600만 명입니다. 2%는 버릇이 없어요. 나머지는 저와 대화하고 싶어요. 내가 2% 때문에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아무 논거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언제나 모두에게 해당돼요. 좌파, 우파, 교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섰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어요. 그분은 소통하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쓰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건 소통이고 걔가 집은 건 단순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죠, 그죠? 네, 해봐요. 해봐요. 여기서 꺼낼 거예요. 문이 어디 있어? 여기야. 말해봐. 그리고 이걸 더 해봐. 어디야? 근데 셀카 찍어. 생방송이야 마르셀로. 셀카 찍어. 가자. 저기 봐, 머리. 그래. 호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 이건 도구야. 이제 이게 날 지배하지 않아. 내가 원할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야. 알겠지? 나는 도구라는 단어가 있어. 그게 너에게 주는 내 단어야. 그러니까 나한테 덤벼봐. 내가 답을 바로 찾아내는지 두고 봐. 그렇지 않아? 우리 이걸 위해 공부한 거잖아. 그게 바로 아이디어야. 맞아.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로베르토 프레보스트가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때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이라는 점에서 어떠셨나요? 그에 대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처럼요. 저는 그의 배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저는 말했죠. 선교사, 양키. 페루 사람, 라틴 아메리카의 친구,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
분명히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 당연하지. 그의 겸손함을 봐. 돌아가신 다른 분이 쓰던 회칙을 완성했어. 자신의 회칙을 쓰기 전에 말이야. 정말 멋졌어. 그러더니 그는 이 멋진 인간미를 보여줬어. 나 지금 술 마시고 있어. 한편으로는 먼저 교황님이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교양 있으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지난 60년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교황님 8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교황님들을 모셨지. 고마워. 그 그룹을 끝맺는 것도 내 몫이 아니야. 결과합니다. 그냥 그들을 따라가면 돼. 그들은 소통하는 사람들이야. 교회에는 소통을 잘하는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직도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요. 저는 32년 동안 교사로 일했어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했어요. 레오 신부님 훌륭했죠. 제 제자였어요. 재능 있는 사람은 제가 밀어줍니다. 조항진유도 제자였나요? 네, 맞아요. 파비우 지 멜루 신부님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자가비도요. 이 소녀의 재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녀를 내가 밀어줘야겠다.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해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녀는 지금 로마에 가서 몇 가지 과정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대변인이 되고 싶어 해요. 교회예요. 그녀는 교회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모든 재능 있는 사람들, 음악 등등 제가 홍보합니다. 저는 이미 그 자리에 도달했고 이미 숨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이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 후 제 이름으로 찾아볼 겁니다. 저는 도착했고 85살입니다. 안 됐다면 이제 더는 안 되는 거죠. 아직 젊어요, 신부님. 아직 젊어요. 아니요. 안 됐다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맞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화난 사람들이 오죠. 저는 말하죠. 하지만 보세요. 저를 위해 사인해 주시기 전엔 안 보내드릴 거예요. 방송 밖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신 질문에 답하시기 전엔 못 보내드려요. 마이크가 그걸 못 잡았거든요. 당신이 호드리고 알바레스 맞죠? 호드리고 알바레스.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해요. 저거 봐요. 저거 원해요. 좋아요. 저는 독자잖아요. 주면 바로 읽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세르시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게 바로 돈 버는 거죠. 신부님. 그렇지. 당신은 누구죠? 그래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죠? 지금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상파울로에 살았어요. 보이시나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해결하고 싶다면 그건 당신의 재능이었어요. 왜 이사했냐고요? 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세요. 흘러가고 있어요. 인생의 편집자죠. 저는 그냥 인생이 이끄는 대로 가요. 불러서 여기서 네가 쓸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40개국을 다녀왔어요. 저는 관광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초대를 받았어요. 신부님, 사람들이 당신의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부님,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부님의 우아함을 이야기 중이에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족 중 누가 디자이너이신가요? 조카 2명이 공부하다가 저를 보고 삼촌 나이 있으시지만 멋 좀 내세요 라고 해요. 저는 알겠어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혼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예전처럼 잘생기진 않았지. 하지만 저는 매력적이에요. 신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으세요? 신부님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죠? 저는 자주 들으시나요? 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세르타네주도 들어요. 제 아버지가 비올라 카이피라를 연주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음악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세르타네주 좋아하세요? 어떤 건가요? 미네이르요. 근데 말해보세요. 바이오토하다. 세르타네주 음악은 제가 잘하죠. 선생님, 저희를 위해 토하다를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세르타네주요. 정통 스타일이죠. 이 곡은 어머니 부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연주하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어린 시절의 많은 일들 중에서 추억을 떠올릴 때면 집안의 따뜻함이 생각나요. 지금은 더 이상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부탁하셔서 저는 그때 비올라를 집어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 비올라 연주자의 미나스 제라이스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지금은 인류 아코디언 연주자 바비우 카네이리니와 함께 비올라 연주자의 아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비올레이로의 아들이지만 비올라는 연주법도 모르지만 소리 듣는 법은 배웠습니다. 노래에서 저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라고 노래를 만들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뇌졸중으로 목소리를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저는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만든다. 여기 선물 드릴게요, 신부님. 고마워요. 이미 사인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이미 사인했어요. 저도 3부장 몇 개 있어요. 나중에 여자애한테 관계에게 보내달라 할게요. 고마워요. 그에게 줄 선물 없어요? 있어요. 그러세요. 왜 없겠어요? 그러죠? 당연하죠. 그러시죠. 우리 미라그로스가 여기 제진유 신부님께 선물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적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당신도 기적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신부님? 갑시다. 저랑 의견이 다르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저도 성장하고 신부님도 성장하니까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죠. 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로서 매달 5천만 개의 계정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신부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처럼 사제였던 성비오 신부께 신부님께서 건강과 지혜로 계속 축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신부님의 사명이 다했다고 여기실 때까지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않는다면 바보겠죠, 안 그래요?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작이야. 감사합니다. 와서 봐. 오늘 여기 와. 내일은 나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아니야. 그럼 안녕. 안 올 거야. 근데 우리 녹화 안 했지? 녹화 안 한 거 같지? 지금부터 시작이야, 진짜야, 친구야. 안녕. 이제 시작하자. 이제 시작해도 돼. 불 좀 켜줘. 이미 생방송이었어. 이미 생방송이었는데 다시 거기서 하고 싶어? 생방송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희 라이브가 지금 정말 뜨겁고 제작진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과 라이브를 칭찬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2시 50분이고 12시 55분이에요. 지금 진짜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 질문은 이거예요. 내일도 계속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하죠. 이제야 선생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약속도 있고 제작진과 이야기할 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할지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2000년간 이야기해왔는데 겨우 30분으로 선생님과 할 이야기가 끝나겠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형. 안녕. 고마워요, 쿼드로. 강복 부탁드립니다. 안녕. 고마워요, 엠테.